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눈에 조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이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내용은, 오전에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다 하면은, 오후에는 어느 내용만 정리했냐 하면은 이 자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여기 거짓 주장에 대한 반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하신 거나 조금 중복되는 게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다섯째 천사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과 설교 시간에 저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계신가 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제가 할 분들 고르는 거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거나 자동적으로 몸이 공중을 떠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자, 넷째 천사는 힘을 잃지 않아요. 이것이 왜 다섯째 천사가 없다는 증거가 될까요? 다시 말해서요. 이게 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셋째 천사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자, 우리 우리 이제 어젯밤에 피곤했으니까 아침에 조는 거는 이해할게요. 근데 충분히 쉬었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셋째 천사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지요. 그래서 넷째 천사가 등장하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넷째 천사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찾아본 영어 예언의 신이나 한국어 예언의 신에 넷째 천사가 힘을 잃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보세요. 셋째 천사가 실패했으니까 넷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넷째 천사가 실패를 안 했는데 넷째 천사가 외에 다른 천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천사는 아주 독특해요. 보통 힘이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이 넷째 천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생애를 해야 돼요. 그것이 힘 있는 천사가 되는 비결이에요. 사람 숫자가 많아서 교인이 많은 게 힘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는 적어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분들은요, 자신들이 다섯째 천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넷째 천사가 실패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죠? 남은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IMS라고 하는 교회가 율법을 버린 근거를 달라. 저분들 말하는 거 보면은 율법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년분들, 어른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단순하게 기분이나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동정이나 이런 거를 유발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그럴 리도 없지만 한국 IMS가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한국 IMS가 실패한 것이 IMS가 끝입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우리는요, 전 세계 160개국계에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도 무너질 리가 없지만은 저분들은 저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넷째 천사는 힘을 잃지 않는데 그 근거가 뭐냐? 요겁니다. 자, 장로님, 여기 셋째 천사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는 넷째 천사인데 왜 이거를 넷째 천사가 힘을 잃지 않는 구절을 여기다 갖다 들이대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맞았지만 그건 50점. 자, 보세요. 다시 답을 드릴게요. 자, 셋째 천사가 실패했죠. 그러면은 셋째 천사가 전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끝까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아니, 셋째 천사가 전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끝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 이제 좀 알아들으시네요. 그래서 누가 전하느냐? 넷째 천사가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 그 힘을 하나도 잃는다, 안 잃는다? 안 잃는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그의 영광으로 환해질까지 힘과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힘을요 잃어버리기는커녕 갈수록 힘을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더 성화되고 우리가 더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책에요, 넷째 천사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어느 분께서 쿼트해 놓으셨고 인용해 놓으셨고, 제가 51년도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에서도요, 그 책은 거기에 있는 책 옛날 책이지만 그분들이 1페이지에 놓는 게 이거예요. 넷째 천사는 끝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자, 보세요. 근데 이 책 89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 하면,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의심가면 찾아보세요. 자, 1888년 복음 기별을 중심으로 전했던 개혁운동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다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하고 51년을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비난하면, 나는 니네 비난한 거 아니다, 나는 51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할, 분명히 그럴 뿐이에요. 자, 어쨌든 1888년 복음 기별을 중심으로 전했던 개혁운동은 둘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내홍 겪은 게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분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51년에 니네가 싸워서 갈라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은 준비를 하고 쓴 글이에요. 그런데 51년까지는 거론하지 않을게요. 보세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처음 사랑을 잃었죠? 예?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 그리고 내용을 겪고 있대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주범들이 누군지. 그리고 형식과 외적 건건에 치우치고 있을 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저분의 글이에요. 저는요, 이 글을 읽고서 부르르 떨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형식과 외적인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여기까지 대총회 공식적으로 받았던 자료예요. 자, 보세요. 그분이 요때 떠났어요. 요때. 그분이 120개국 요때 떠났는데, 그분이 떠난 이후로 3,000명이 늘었고요. 거의 8,000명이 늘었어요. 자, 늘기만 했느냐? 여러분, 지금도요,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 그게 맞지요. 예? 근데 원칙적으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우리 제필 형제. 그거예요, 그거.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 지구에 몇 개 나라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우리 어린이? 178개. 틀렸습니다. 그럼 10개국만 우리가 거의 160개국이면 이제 18개국만 나가면 되는데 아직 아니에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몇 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예? 틀렸습니다. 넌 더 이상 그만 답하세요. 예. 자, 여러분 몇 개일까요? 예, 210개입니다. 210개.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아시아 국가에 많이 못 들어가 있어요. 아시아 국가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고 교리적으로 더 얘기하면 14만 4천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시지만 이 빛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교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난 거 아닙니다. 예, 한국에서처럼 어떤 지역에서도 집단으로 교회가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스리랑카에 요새 어떤 교회가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위협하냐 하면 11금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받아가지고 대총회를 올리지 않고 자기 교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주장이 지금 설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새로운 분들은 들어오고 그러는 와중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석 교인 숫자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7만 5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외적 형식에 치우칩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가슴을 손에 얹고 저분들의 주장이 맞나 틀리나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자,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같은 점과 다른 점. 이거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게 느껴요. 이 자리에서는 알았다 그래요. 그래 놓고서 어디 가면 언제 그랬대요 그래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따라가신 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51년도부터 이 교회에 왔지만은 18장 천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요. 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예, 더 이상 주무시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같은 점이 뭐냐? 이 땅의 백성 교회를 상징해요. 예? 이 땅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요.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채식을 해요. 원칙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채식. 이게 같은 점이에요. 다른 점을 볼게요. 셋째 천사는요 기별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넷째 천사는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는 힘을 잃었어요. 타락했다는 거죠. 힘을 잃지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다른 천사가 필요해요. 다른 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어요. 바벨론을 선포하고 나오라고 외쳐요. 여러분 이게 왁구가 마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고 여자의 남은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이 혼동될 게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넷째 천사는 힘을 잃지 않아요. 우리 연인 여러분들. 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천사와 음성과의 관계를 보면은 자, 넷째 천사는 연합하여 힘을 주기 위하여 와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돕기 위하여만 날아와요. 본질적으로 일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자,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힘을 주기 위하여 오는 것과 그냥 돕기 위하여 오는 것과 그냥 보면 같은 것 같으지요? 강대천 목사는 그걸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별을 가지고 연합해요. To unite his voice with the third angel이에요. 여기 하나 고쳤는데 안 바뀌었네요. 음성을 가지고 기별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과 그냥 돕기 위해서 오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책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비슷하게 표시해놨어요. 야,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 넷째 천사가 왔어. 그러니까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 다섯 천사도 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자, 그냥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음성과의 관계는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합하여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과 돕기 위해. 여기 연합한다고 돼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연합하여라는 말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연합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날아가는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저분들 스스로 따라가신 분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연합하다라는 문자가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돕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기별을 전해줄 그것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다섯째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 왔으면 넷째 천사가 오는 것처럼 연합하여 힘을 주기 위해라고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돕기 위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틀린 거고요. 자, 천사들은 서로 돕고 협력해요. 제가 이거를 프랑카 목사님이 주신 건데, 강영재,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강영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나비도라고. 결코 오류는 진리를 이길 수 없다고. 예. 그냥 우리 교인들에만 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거짓된 천사 말고 이 다섯째 천사가 진짜 하늘의 천사라면 넷째 천사를 돕는다는 거예요. 자,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에게 뭐 하니? 복종하나니.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천사가 천사를 돕지. 지금처럼 뭐 해요? 지금 저분들 반짝 다섯째 천사 딱 주장해 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는 건 뭐예요? 비난의 문자밖에는 더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돕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그러세요. 다섯째 천사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정말 다섯째 천사라면 우리를 도와야 돼요. 근데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재림교회를 향해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째 재림교인들이 웃어요. 예?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재림교인들은 자기라고 믿거든요. 예, 넷째 천사를. 자기들 중에서 넷째 천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맥히니까 결국 타켓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 눈 감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예? 연합하는 그 부분이고,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계속 첫 번째 시간에 그 설교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해.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자, 힘 있는 천사는 몇째 천사예요? 우리 언니. 자, 힘 있는 천사는 몇째 천사예요? 야, 여러분, 힘 있는 천사는 몇째 천사예요? 넷째 천사가 바벨론의 타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선포하는 성취될 것이다. 그럼 넷째 천사가 하는 게 이거하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요거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반박해 보라 그러세요. 저분들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도 천사들이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거예요. 목사님도 쓰셨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했어요?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은 바벨론이라는 것과 내 백성아 나오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와 음성은 하나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어요.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자,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아. 근데 셋째 천사가 여러분 외쳐요, 못 외쳐요? 힘을 잃었으니까 이건 넷째 천사의 외침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도 보시면 4절과 5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것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해서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하면서 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을 묶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은 3절까지만 포함시켜야 돼요. 선지자는 분명히
6절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큰 힘센 천사의 기별을 4절, 6절까지 묻고 있다는 얘기는 바벨론아 나오라는 얘기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혼동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888년에 기별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뭐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명 안 지키고 우리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 이 기별 모르는 거예요. 받지도 않은 거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또 혹시라도 제가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 기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래돼 있거나 또 새롭게 왔거나 중요한 거는 이 기별을 받는 거예요. 이 기별을 받으면 여러분 계명에 대한 뭐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기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의 예언한 상태에 있을 때, 자,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교회가 둘째 천사의 예언한 상태에 빠졌어요. 자, 둘째 천사의 예언한 상태가 뭐예요? 우리 소은이,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면은 바벨론 상태에 빠진 교회가, 예? 이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IMS 교회예요? 예? 여러분들 왜 보세요. 바벨론 상태가 빠진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IMS예요? 재림교회. 근데 왜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예? 여러분들, 저분들은 우리가 바벨론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 바벨론에 우리가 빠졌어요? 그걸 아니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예?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요, 솔직히 바벨론을 몰라요, 그분들은. 예?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단체들 중에 사탄이 능력을 베풀어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거 어느 교회일까요? 재림교회예요. 예? 여러분, 우리 형제나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재림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고 믿고 있어요? 끝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하고 있냐? 사탄이 시작한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도록 계심을 믿도록 유인한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만든 교회가 IMS예요,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분들이 재림교회 가서 외쳐야지 왜 여기다만 외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영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하고 청년분들 좀 봐주세요. 자, 이게 표예요. 자, 첫째 천사가 여기 보면은 이거 성경 그대로예요.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라고 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둘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이게 음성이죠. 매치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서울교회에서. 이 음성이 저분들은 천사들의 음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음성의 주인이라면 영어는 이 앞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다른 음성으로 말하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영어가 성립이 안 돼요. 예? 영어는요, 분명한 거는 왜 여기에 주어가 없느냐, 이 음성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과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 두 개가. 하나는
제가 범서를 줬어요. 다른 하나는 범준이를 줬어요. 그럼 사과는 제가 범준이한테 주고 범서한테 줬지만 같은 걸 줬어요? 다른 걸 줬어요? 여러분, 같은 걸 줬어요? 다른 걸 줬어요? 같은 걸 줬는데 다르다고 표현하죠? 그때 영어 쓰이는 게 어나더예요. 성산이 안 그래? 그래. 맞지? 그러면은 어나더 보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음성하고 같은 게 있어, 없어? 같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다른 음성하고 같은 음성은 뭐냐? 이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썼더니요, 그 박모 분이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영어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영어를 영적으로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 그 언어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 다른 음성의 주인이 천사들이라면 분명히 성경은 앞에 기록해둬요. 찾아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어나더는 다르다는 의미지만 같은 것 중에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나더 뒤에 단어가 음성이면 그건 음성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나더 뒤에 동일인 또는 비슷한 사람들의 음성 중에 다른 하나로 쓰이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영어 해석의 문제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저도. 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다 단수예요. 자, 왜 단수냐? 단수는 몇 개예요? 우리 성산이 하나죠. 복수는 몇 개예요? 우리 서연이 2개 이상이죠. 정확히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S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한국말로 천사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엔젤 다음에 S가 붙어 있어요, 없어요? 붙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 천사들, 저분들이 주장하는 5째 천사 들자가 붙었고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S가 붙어 있잖아요. 이걸 복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강모 목사님이 5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복수로 표현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예? 자기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1844년 8월에 몇만 명이 나왔어요? 5만 명이 둘째 천사를 의미하죠. 여러분, 1844년에 7개월 운동의 결과로 그 다른 개신교회에서 나왔던 사람이 5만 명이었잖아요. 5만 명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인데 엄청나는 복수죠. 그런데 둘째 천사 여기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단수라고 돼 있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갖다가 만든 거예요. 영어 잘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성립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분이요, 이 책의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교회를 그 먼 길을 평일에도 그렇고 이 집회에도 이 먼 곳에 와서 있습니까? 왜? 그 한 교회를 가지고 진리라고 그렇게 맹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가르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예? 맹하게 이게 진리, 세상에 진리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사단이 싸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남은 자들하고 싸워요. 우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이 목사 50페이지 보시면요, 한 페이지에만 한 교회를 갖고 계시다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정말 아주 이상해요. 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갖고 계시다. 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한 그 문장 안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셋째
새 천사의 기별, 이 완성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또 포용되냐 하면요, 심판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어떤 기별이에요? 절기를 채워야 하는 기별이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다른 표현으로 결혼식을 상징하는 기별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부, 교회를 영화롭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영화로운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어디에 있다 그래요?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주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째에서 넷째 천사까지 기별을 전해질 때마다 교단적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인 일에 실패했던 역사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에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요? 넷째 천사는 기별을 실패하지 않았고.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셋째 천사는 기별을 처음부터 거절했습니까? 그것도 틀렸죠? 네. 여러분, 셋째 천사는 기별을 우선 받아들였다가 힘이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첫째에서 넷째까지를 다 포함했어요. 교단적으로 그 기별을 여러분,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긴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자, 그러므로 교단적인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참된 연합은 이제 교단적인 조직으로서 연합이 아니라 현대 진리 자체로 연합된 사실이 확실해진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어떤 정신인 줄 아세요? 이걸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에큐메니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리만을 가지고 모이자. 진리도 아닌 진리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 몸을 닫고 있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다면 한 집안의 5 식구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5 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를 깨닫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는 자들만이 결국 늦은 비를 밟게 될 것이요, 거절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분쟁하는 식구들이 되어 미련한 처녀들처럼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내요. 이게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관이 있습니다. 은근히 감춰놓았어요, 여기에. 예? 자기들만이 진실한 교회라고 이 문장에 감춰놓고 여기서는 교단적인 조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할 수 없어요. 네? 분명히 여러분, 한 백성을 갖고 계시다. 그 백성이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부분에서 자기들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참된 개혁자의 모습이냐? 여러분, 1914년 5월 달에 프레덴사우 대학에서 그 세미나가 였을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제가 아직 우리 집에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몰랐어요. 독일에서만 출교된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똑같이 출교당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1914년 출교되자마자 나가서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째 천사를 주장했던 분들, 그러면은 뭐냐, 핵심은 진정한 기억자들은 뭐였느냐? 이 교회 안에서 5째 천사를 외쳤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예? 정말 낮은 자세로 형제들이여 5째 천사가 맞다라고 외쳤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외치지 않았어요, 그분들. 이 교회 안에서는 재혼이 세빛이라고 주장하다가 떠났어요. 자, 보세요. 이거를 어느 분도 똑같이 쓰더라고요. 예? 우리도 이게 뭐냐 하면 개혁운동, 종교운동은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항상 시대에 남은 무리는 소수였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전 세계 인구가 뭐예요? 몇 명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72억 중에 3만 5천이면 몇 프로예요? 한번 따져볼 수 있어요? 수학 잘하시는 분? 75억 중에 3만 5천이면 몇 프로예요? 예, 0.0002%예요. 이게 소수지. 여러분, 개혁자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중국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평생 동안 고생했다면 그 여자에게 재혼할 권한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을 그렇게 했어요. 자매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매님, 만약에 강대천 형제의 주장이 틀려서 재혼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재혼할 수 없는 재혼이어서 그분이 율법을 범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분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까? 불행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재혼 한 번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재혼을 못하고 끝까지 가서 구원을 얻는 게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답을 못했어요.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그분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IMS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재혼시키지 않는다. 얼마나 나쁜 하나님으로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이분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우리 하나님 지킬 수도 없는 율법 만들어 놓고 우리 힘들게 한다는 거랑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무서워요. 저는 그분들을 막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율법을 어겨서 이제까지 평생 동안 이 신앙을 하다가 그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정해진 하나님의 원칙대로 재혼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도 50이 넘으니까 참 인생 별로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느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까지 범하면서 재혼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누가 그거를 쿼터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지 아세요? 강대천 목사님의 그런 주장을 어느 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쿼터에서 올려놨는지 아세요? 최근에 떠나신 분이세요. 예.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총무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재혼이 세빛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다 지웠어요. 그분이 다 지웠는 줄 알겠죠? 안 지워진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에? 댓글 우리 총무님한테 다 카피해 놓으라 그랬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재혼을 세빛이라고 주장하는 강모모 목사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문부부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혁자는요,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거예요. 예. 만약에 그분이 지금도 나는 재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제가 한 30%는 저분의 그분의 주장의 신실성에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섯째 천사, 여러분, 저는 몰라요. 우리 그분하고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 30년 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30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1989년이죠. 우리 이철이 형제님 1989년에 51년도에 계실 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다섯째 천사 얘기가 한국 교회 안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30년 전에 어떤 형제 하나가 다섯째 천사에 대한 책을 펴려다가 말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면 왜 그때 안 했어요? 예? 저 묻고 싶어요. 여기 써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30년 전에 어떤 형제, 그 형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책까지 펴내려고 그랬대요. 그럼 펴냈어야죠. 예? 이 교회 떠나고 다 떠나고 나서 그때서야 책을 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개혁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개혁자들이 하늘로부터 빛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 넷째 천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요, 51년도에서는 물론이고 IMS에서 사역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양심을 어기면서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일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직한 사람입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세상을 바꿀 기별이라면 그때부터 굶어 죽더라도 이 다섯 천사라고 주장했어야지요. 예? 제가 이 교회에 2004년에 왔습니다. 2004년에도요, 이 책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책에서 이 교회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예언의 신의 원고 1898년 원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기분이 상해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렇게 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싫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싫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 오, 우리 하윤이가 100점을 맞았는데 그건 정답이고요. 또 다른 답 중에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사렛 그 예수가 태어났던 그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깡패가 제일 많은 동네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은 사내들인 회원도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윤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분이 상해서 떠난 건 아닌지 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들은 감정이 상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생긴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서울교회에서 봤어요. 저는 어쨌든 보세요. 서집사님과 우리 아드님이 서울교회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울교회 안 나오는 분들 숫자대로 딱 다시 새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맞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어쨌든 떠난 자리를 채우시잖아요. 예? 안 나오는 자리를 여러분,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셨죠? 이 자리 굳게 지키라고. 이 자리는 정해져 있고 이제 끝이에요. 자리가 났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집이 좋은 집이 하나 나오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수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놓으면 금방 자리 차지하고 나 안 내놓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열이 감소한대요? 감소하지 않아요. 예? 견고하고 진실된 자들은 감정이 상하여 반역하게 된 자들에 의해 생긴 빈자리를 어떻게 될 것이다? 채울 것이다.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표준으로 순종할 것이다. 이들은 큰 빛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의 빛을 그들처럼 진리를 갈급해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자들 앞에 놓고자 노력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그분이 떠난 그때쯤에 서울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인숙 자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한국의 상황을 모르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싶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부산이 그런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렇게 부탁을 일단은 다른 교회보다는 서울로 좀 오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분이 와서 뭘 하고 가셨는지 아세요? 자기 개신교에 있는 친척들을 다 만나서 안식일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돌아온 답은요, 서울교회에 같이 왔던 그 사촌 누나가 필두가 돼가지고 인간의 탈을 쓴 인간 뭐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예, 인두껍을 쓴 그런 괴물이 왔다는 식으로 그 가족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을 남편의 교회에 일요일 날 참석을 했어요. 그 남편이 안식일을 지켜줄 줄 알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후회하면서 이혼 당하면 당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고서 지금은 남편이 그 마음을 알아서 2시간 동안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서울교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대표기도 한 번을 부탁드렸지요. 그때 그분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우리가 지금 적지만은 이 무리만 하나 되어 있다 그러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 가서 목사님도 아침에 말씀했는데 18장 전사의 사업은 세계적인 사업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래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건 일도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마지막 기별들이 쉽게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빨리 전파될까요? 늦게 전파될까요? 늦게 전파되지요. 왜 늦게 전파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진리가 하루 1년 동안에 싹 전파됐어요. 그러면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품성이 바뀌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예? 자, 보세요. 만일 기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이 짧은 시간에 끝났을 것 같으면 그들이 품성이 개발시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듣고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았어요. 보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이제 내 마지막이니까 니들 받든지 안 받든지 해. 정성구 형제 하루 만에 받아. 못 받았네? 끝이야. 예? 재윤선 자매, 당신이 이 기회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하루 만에 못 받았네? 1년 만에 못 받았네? 끝이야. 결국 여러분, 기별이 빨리 퍼진다는 건 그거잖아요. 예? 여러분, 무서운 말들을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지 못하는 건 분명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기별이 늦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한국에서 돈 많이 들여서 보내준 책자 우리 중국 교인들에게 하나도 배포를 안 했대요. 예? 하다못해 지난 연말주일 낭독문조차도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우리 교인들에게 배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정성구 형제가 2번이나 전화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있냐 없냐고 했을 때 없다 그랬고, 제가 전화했어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그분들이 그래 신실한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신실한 분들이냐고요. 예? 저희가 정말 한국에서 그 중국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배포도 안 됐대요. 자, 여러분, 우라이아 스미스 해석 요거 잘 좀 보세요. 예? 보세요. 이게 저 사람들의 지금도요.
여러분 1888년에 기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재림교 안에서 누군 줄 아세요? 그 대두가 우라이아 스미스예요. 화이트 부인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대표자가 우라이아 스미스예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요, 글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우라이아 스미스 장로를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고 썼어요. 그렇다고 그걸 딱 갖다 놓으면서 요걸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우라이아 스미스, 혹시 우라이아 스미스 한국어로 번역된 파일이 있는 분은 절 좀 도와주세요.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지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요걸 핵심이에요. 요걸. 자, 이 음성을 다른 음성이라 하는데, 자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음성이라 하는데 새로운 천사가 소개되고 있다 그래요? 사자가 소개되고 있다 그래? 근데 천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들이 사자가 소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이 마지막 종교개혁과 관련되어 분명히 언급된 5의 하늘의 기별자들이 있다. 이 기별자들이 천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순히 기별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첫째 천사도 기별자예요. 왜? 말씀을 전하니까. 둘째 천사도 기별자예요.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기별자들이요. 이들은 이제 5의 하늘의 기별자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누구냐?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넷째, 즉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2장 계시록 18장의 그 천사, 이 천사가 무슨 천사예요? 힘센 천사고, 그럼 천사는 4번 나왔죠. 그러면은 5째도 천사라면 여기서 5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5째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4절의 음성으로 묘사된 천사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천사라고 돼 있어요? 사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천사의 증거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사자예요. 한글로 사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스는 영어를 해석하면 대리인이에요. 여기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를 5 천사가, 이게 5 천사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바로 영어 파일을 펴고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쑥 집어넣더라고요. 예? 자 보세요. 이들 중에 셋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왜 셋은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넷째 천사는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맞추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왜 우라이아 스미스가 세 스님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넷이 활동하고, 우리 아들은 빼고요. 자, 오케이. 예? 아니 틀렸어요. 재림교회는 그때 있었지요. 우라이아 스미스 장로가 재림교회 초대 총무였는데. 자, 여러분 왜 우라이아 스미스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셋 중에, 이들 5 중에 셋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둘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예?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거예요. 예? 1888년이 안 됐잖아요. 1888년에 넷째가 내려왔는데 1882년에 쓴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성경에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거를 IMS라고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셋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쭉 내려가다가 1절의 천사가 그에 맡은 사명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해야 하는 조건들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사업과 관련해서 하늘한 신성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 그리고 보세요. 자, 그리고 넷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면 영광과 특별한 능력을 초월할 것이다. 동시대 인류에게 가장 엄숙한 위기의 경계선이 쭉 들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예, 요게
여기 빠졌어요. 자, 다 설명이 다섯째 천사에 대한 건 없어요. 하나도.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보냈어요. 중국에 그 이증철 할머니라는 분에게. 그냥 큰 회침에 써있대요. 다섯째 천사라고.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만 믿지. 자, 그래서 이게 쭉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다섯째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넷째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넷째 천사에 관한 얘기예요, 다섯째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며 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 천사는, 넷째 천사는 다른 천사와 같이 단순히 하늘에서 한가운데로 내려가는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다. 하늘에서 사람에게 전해질 기별 중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 천사라는 얘기예요. 앞에 우라이아 스미스가 넷째를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섯의 하늘의 기별자들이 있다. 이들은 누구냐? 다섯은 하나는 첫째 천사, 둘은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리고 넷째는 누구냐? 이 장의 그 천사이고. 그럼 다섯째는 뭐라고 썼느냐? 다섯째는 지금 우리 앞에 4절의 음성으로 묘사된 뭐다? 사자로 돼 있잖아요. 천사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섯 천사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내용도 몰라요. 한국 분들도 분명히 읽어봤겠죠. 근데 그것만 딱 땄어요.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요 부분만 따서. 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슬그머니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천사들이 내려온다라고 돼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우라이아 스미스도요, 결국은 넷째 천사를 아주 훌륭한 천사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분들이 이 뒤에 부분을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혼란과 배도.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총회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책들의 내용이, 저는 이게 다 강대천 목사님이 쓰신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영어 원문으로 다 있어요. 예,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라, 여자의 남은 자손, 구속의 7천년사, 다 자료는 대총회에 다 있어요. 그분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넣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책이에요. 저는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한국 대회는 누구 이름 붙여서 책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늘에서 온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쓰신,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는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별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전하고 못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이 기별은 힘있게, 기별 자체가 이미.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어떻게 연합해요? 우리 이철희 형제님 자꾸 질문 들어 죄송한데 무엇을 가지고 연합한다고 제가 몇 번 영어를 말씀드렸죠? 기별을 가지고 연합해요. 예? 근데 천사들은 넷째 천사를 그냥 돕기에 왔다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개발한 기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기별이 쌓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그것을 주었고, 그리고서 스스로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1914년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이 넷째 천사가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그들을 인도하면서 아, 우리가 넷째 천사였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제가 다시 한번 영어로 표현을 드릴게요. 기별을 가지고 연합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셋째 천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 기별과 연합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기별인데 어떻게 자신들이 주장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어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때에 원수들에 의해서 약간이라도 눈이 멀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이 멀면 사단에게 넘어가요. 사단의 빛터치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일까요? 우리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협력 안 하고,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교회를 떠난 분들, 이 교회 열심히 나왔던 분들이에요? 이 교회 할 때, 교회 일할 때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더라도 교회가 정한 일에 대해서 도운 분들은 이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일체 그러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걸렸느냐? 덫에 걸고 눈에 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의 식별하지 못하고 오류를 받아들이기에 알맞게 되어 있으므로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저는 이 기회가 한국이 축복이 되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 더 앞으로 닥칠 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 저는요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여러분 보세요. 강대천 목사님이 뽑은 사역자들이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정말 두려워요. 나도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저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쁘시더라도 말씀 보시고 성경 보고, 이제는 일을 해서 돈 벌 때가 아니에요.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은 벌고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빛을 거절한 후에 그들은 이론들을 내세우며 그것들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빛이라고 부를 것이다. 제온도 새 빛이고 다섯째 천사도 새 빛이고. 그런데 저는요 다섯째 천사가 안 먹히면 이제요 이거 오래 못 가요. 다섯째 천사가 드러나면은 다음엔 무엇일까? 아마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센 천사를 또 들고 나올지도 몰라요. 그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놓고서 그들은 이론을 내세우며 그것들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빛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그들 스스로 붙인 뭐라고 생각한다?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가지고 성소에 또 지성소에 불을 붙이지 않고 제사장이 임의로 자기 불을 붙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빛으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런 비난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합시다. IMS 신자들 말만 하지 실제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여러분 이런 말은 듣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돼야 돼요.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더 말씀대로 살고 더 인내하고 더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분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맞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매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부족하다고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매님께서 어떻게 100년이나 지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IMS는 틀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떠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시 중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을 빼놓고는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요. 여러분 저희는 걱정 안 해요. 저희는 갈 겁니다. 우리 간다고 했고요. 이 책 다시 정리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그분들을
그분들에게 가서 51년도 교회에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는 목적은 뭐였냐 하면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요. 조영대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건 뭐냐 하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전도지 돌리다가 경찰에 붙잡혀 가서 며칠씩 구류 살고 있다가 나오고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받으면서 믿은 그 신앙이 마지막에 가서 오류에 빠져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 하나로 갔어요. 사실 우리 총무께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그랬지요. 박모 그분은 중국 교회에 중국 우리 연변교회 주라 그랬어요. 돈도 안 되는데 왜? 근데 이 교회를 딱 꺼놓고선 쫓아가 가지고서 자기네들 교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온 열성과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전파해온 목사들도 배교하여 우리의 원수의 대열에 가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로 바뀌어지는가? 사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자, 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대회가 이 다라파스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 교회 지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이 교회 지침은요, 어느 때만 사용했냐 하면은, 총회 조직할 때만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지침에 맞게, 원칙에 맞게, 우리 계속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여러분, 머리 짧게 하는 거 죄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면 우리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끝까지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중국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되지만 않았으면 올해는 옷부터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음식 다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자료를 서울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분들 우리 서집사님 같이 머리 이렇게 좀 매는 분도 많지 않아요. 퍼머하고 자르고 바지 입고, 근데 안식일 날은 그냥 치마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겁니다. 아까 목사님 그러시죠. 의복 개혁은 하늘에서 정해진 그 원칙이라고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하늘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안식일, 결혼, 음식, 채식, 그 다음에 의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옷이니까. 이게 네 개는 하늘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개혁을 우리가 이루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과거와보다는 더 하나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하나 됩시다, 여러분. 우리 진리가 하나인데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없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생략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장 4절의 음성은 넷째 천사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자료를 나눠드렸고 이 책자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 그림만을 가지고도 설명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넷째 천사가 이 셋째 천사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모든 것을 커버하면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조금도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예, 작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이거를 한 번인가 두 번을 읽었다고 철자가 틀린 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저한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거보다 더 좋은 논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넣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책을 다시 발간해서 세상에 배포하고 우리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넷째 천사가 끝까지 이 일을 완성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